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으로 그 네 번째 만나 뵙겠습니다. 지난번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미국인 교회 내에서 이제 한국인 성도분들하고 이제 다 함께 모여가지고 여기서는 라이프 그룹이라고 하는데 몇 년간 성도분들과 함께 많은 말씀 나눈 사역을 하면서 그 배우고 느낀 것에 대하여 함께 그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저는 그 한국에서 이제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 미국인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제 평신도 말씀 나눔 사역을 이제 나름 꾸준히 하면서 평신도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 내 그 미니스트리 부서에서 각 라이프 그룹에 성경 공부할 테마를 제시하면 주어진 테마를 가지고서 이제 라이프 그룹에 맞게 티처가 강의식으로도 진행하기도 하고 티처의 인도 아래 주어진 문제를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데 이번 영상은 그 강의식으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미흡하고 이제 서툴지만은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그 PT 자료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제 48절까지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요. 오늘의 주요 주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율법의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 상단에 보면 이제 제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Jesus did not come to abolish the law, but to fulfill the it. 그래서 it. 예. 그래서 이제 본래의 목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제 율법의 본래의 목적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그 전체적인 그 17절에서 이제 48절까지의 그 전체적인 그 맥락을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17절에서 이제 20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큰 그 의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1절에서 이제 37절까지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율법 안에 그 감춰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38절에서 이제 48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다른 이들에 대한 그 헌신적인 여기서 말하는 unconditional love라는데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저희들은 17절에서 그 20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큰 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 공부하고 또 삶에 적용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백성에게 율법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구전 토라를 이제 발전시켜 왔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제 그 생활의 수준에서 그 율법의 의미가 이제 분명해지기를 그 구전이나 토라를 통해서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일에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직 예수만이 그것을 완전하게 즉 율법의 의도와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그 엄청난 가치를 또 확정하시며 이제 말씀 선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목적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7절의 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결론과 또 21절하고 이제 48절에서 이제 이어지는 그 윤리적 의에 대해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형태의 의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주장을 좀 뒷받침하는 또 근거이기도 합니다. 네, 바울도 이제 로마에서 이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라고 해서 예수님의 어떤 이러한 뜻을 간결하게 우리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그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이 법 같은 중요한 요소를 무시하고 그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의 메시아로서 율법의 그 진정한 해석자이고 더 높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보다 큰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또 다른 견해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Jesus did not come to give them a different law. 또 다른 어떠한 그 법을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아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이 땅에서의 그 자신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율법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진정한 의에 대한 의미를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다 높은 하나님의 의를 확정하시다. 그래서 establish a greater righteousness. 그래서 하나님의 보다 높은 의를 확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겔 그 36장 26절에 하나님의 보다 높은 의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두되 하나님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규칙보다는 그 율법의 하나하나의 규칙보다는 우리의 그 심령의 마음을 변화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율법보다는 그 심령의 변화를 통하는 더 높은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영어로 적어놨습니다만 not just on rules 그러니까 그 율법보다는 우리가 단순하게 율법보다는 but on the change of heart에서 심령의 변화를 통한 보다 높은 하나님의 의를 그 확정하고 계십니다. 사실 뭐 하나님의 의와 율법은 그 일적인 면에서는 동일하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실제적인 삶의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가 훨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제시한 의의 기준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의는 여기다 perfect holiness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체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살인행위 그 자체보다 그 이전에 증오하는 마음과 남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마음을 더 중히 여기셨고 그 간음행위 자체보다는 그 저변에 숨은 탐욕스러운 그 우리의 그 인간의 욕정을 예수님은 더 중히 여기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의 기준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이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The description of the kind of righteousness points us to our need for Christ. 그래서 We have to put on His righteousness like a covering of our sinful selves.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 같이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제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의를 덮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절대 맛볼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이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어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의 과정인 그 justification과 우리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 성장의 과정, 그러니까 sanctific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원대하고도 장대한 구원의 깊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신학자분들께서는 정가된 의다, 칭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그 세상에 그 다른 길이 없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우리가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sanctification인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또 성령님의 우리를 그 자유케 하는 능력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의 그 형상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는 말씀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고 또 제가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4장 19절에 보면은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겨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은
윤리적 측면에서 이 의를 강조하시면서 이제 율법 안에 숨어 있는 율법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그 율법 안에 숨어 있는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21절에서 31절의 주제는 여기에 보면 This is the heart behind the law that really matter. 그 율법 안에 숨어져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마음은 그 에레미야 17장 9절에 나와 있듯이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사무엘상 16장 7절 보더라도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고 중요시 여기나 하나님은 마음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완전한 아가페적 사랑을 요구하고 단순히 이적인 행동보다는 우리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내재 있는 이타적인 사랑을 좀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한 세 군데를 찾아봤는데 저한테 오고 와닿는 말씀은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하고 에스겔서 36장 26절,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그 확고히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우리의 아가페적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에스겔서 이제 36장 26절처럼 26절에 그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좀 육신에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그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5장 5절에 말씀처럼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갖게 하신 성령님의 힘에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이 아가페적 사랑은 사실상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 나오는 의지적 사랑의 실천에서만 의지적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힘에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는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정한 변화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그 피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자아가 깨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이터널 퍼스펙티브라고 그러죠. 영원한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통찰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싹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감에 있어 게으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서 신앙의 열매가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결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요한 3서에서 나온 가이어스와 이제 드라트리어스와 도메드리오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메드리오 사역에 대해서 이제 감명받은 게 있어서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도메드리오는 진리 안에서 거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는 남을 위해서 호의를 베풀고 또 도와주고 하나님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데메드리오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정말 교회 사역과 실제 삶 속에서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정말 트루스와 페이스가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또 교회 사역에 더 힘이 되어지고 타인에게 위안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되고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윤리적인 의에 대한 말씀, 뭐 노여움이라든가 이제 비방하고 뭐 화해하고 욕정하고 인간의 욕정이라든가 이혼의 문제라든가 그 맹세의 문제, 무조건적인 사랑은 시간 관계상 생각하고 우리가 질문을 보면서 또 각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인 교회 내에서 이제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평소도 말씀 나눔 사역할 때 그 강의식으로 진행되더라도 말씀만 청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공부한 말씀에 기초하여 받은 은혜를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것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보아야 그 말씀이 마음에 보다 더 절실히 그 와닿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게 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이랬는데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떠한 죄성이 죽었는지, 우리 삶의 과거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난지, 혹은 현재 어떠한 변화가 나타난지에 대해서 각자 이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전에 감사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닥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 그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한 것이 하나의 저희 그 재성을 죽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저는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이번 챕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당신이 삶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신가요? 또 요즘 특별하게 또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자신의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장에서 이제 우리 좀 오늘 공부하는 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순이난 평신도로서 이제 성경 공부를 게으르지 않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실제적인 삶의 신앙의 열매를 같이 동역자들하고 맺을 수 있도록 동역자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이제 17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보다 큰 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맛보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필요함을 마음속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리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제 요한 3서의 데메드리오처럼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